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연초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이게 추석까지 갈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추석까지 와서도 여전히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의 추석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함께 사는 정을 나누게 했는지 그 시절이 한없이 그리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자꾸 지난 시간들을 그리워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시간들, 예배가 끝나면 함께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가까운 곳이든 아니면 먼 곳이든 함께 여행했던 일들, 모두가 정말 그리운 시간들이고 그리고 꼭 돌아가고 싶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언제쯤 과연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낙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더 많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할 때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들이 오히려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시간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들, 거기에서 얻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잘못들을 반복하기에 이런 것만큼은 결코 평생을 살면서 교훈으로 삼자,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죠. 하지만 우리가 늘 과거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 그 순간부터 감옥이 된다. 내가 그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내 치명적인 실수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것을 회복하지 못할 거야. 그 순간 내 삶은 돌이킬 수가 없어. 이제 내 앞에는 지옥만 열리구나.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래조차 어두워지면 다시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나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의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미련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미래에 온전하게 쏟아놓지 못하게 합니다. 지나간 시간과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나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면서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잊어야 할 것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잊을 수 없지만 잊어야 할 것,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오히려 반대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들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도 상처를 주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시원하게 잃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반대로 이것만큼은 내가 평생 마음의 세계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지혜가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잊어버려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괴로운 시간이 되면
그것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을 잊고 싶은가? 아니 정말 이 기억은 다시는 생각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있는가? 물론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제 삶에도 있죠. 내가 크게 실수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온 피해, 그것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쩌면 내 인생을 영원히 관통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들 있죠. 반대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 목사가 됐었을 때 그 감격,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나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라도, 또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의 그 설레임과 미래에 대한 소망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도 가물가물해지고 타성해졌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내 삶의 기억들과 그리고 원칙들인데 나는 자꾸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가슴 아프죠. 사람마다 이 목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가지의 통찰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이 기억들과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에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건은 분명히 과거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될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내가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금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보면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잊어서는 안 될 것들, 삶의 가장 중요한 기억과 경험들, 원칙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다짐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잊어야 할 것들을 잊을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좋은 것 가지고 나쁜 것을 내몰아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양약을 가지고 병을 치료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견딜 수 없는 지경인데 하나님은 응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마치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심정입니다.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찾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찾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는 잊어버려야 할, 아니 털어버려야 할, 아니 나를 가두고 있는 큰 나쁜 기억들을 내몰아내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경험하는 사람이 없고 살면서 슬픈 일만 경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오늘 고백한 시편 기자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잊어야 할 것이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가슴 깊이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 속에서 찾아내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들을 찾아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수많은 은총들, 그것들을 내가 지금 읊조리며 그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지금 기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키셨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새롭게 기억해 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에게 많은 칭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게 책망도 한 가지 받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가 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너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했던 그 처음의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악몽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어떤 순간에도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오히려 너의 방패가 되는 것, 괴로움과 악몽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너는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다. 네가 나를 처음 사랑했던 그거를 잃어버렸다. 그러니 악몽과 괴로움은 더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먼저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물질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 경력 30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 경험만 봐도 그래요.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사람을 의지하기 어려울 때일수록, 사업이 궁지에 몰려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는 간절합니다. 하지 않았던 새벽기도도 합니다. 하지 않았던 아침 말씀도 묵상합니다. 퀴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편안하고 오히려 사업 때문에 분주해지고 넉넉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마치 내가 인생을 잘 계획하고 내 뜻대로 인생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죠. 내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붙잡게 되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30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했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만큼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소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혹 내가 가난하고 그래서 도둑질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그런데 오히려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를 지킨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때로는 시험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순간
그는 세상의 욕망에 빠지게 되고 그는 주님을 은삼십냥에 팔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가물게 되죠.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끔찍할 정도로 장마가 길었죠. 올해만큼 물난리가 많다면 정말 식량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닐 것 같이 정말 농작물 농사짓는 분들도 지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난리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물이 넉넉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속담도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여러분 이런 속담을 만들어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철저한 오해예요. 우리나라는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유엔이 구분한 구분에 따르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54일의 장마가 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4일의 장마가 왔다면 54일에 가뭄도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재해는 정반대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서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또 한 가지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로 내가 죄인이다. 그것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한순간도 자기의 허물과 죄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아도 바울은 그럴만했습니다. 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곤란하게 하고 박해를 했습니까?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사도가 되었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내 허물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한순간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순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허물이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지옥 저 끝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실존의 모습을 바울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임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진영으로 나뉜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도 자기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너 잘못했지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이유가 말이 내가 나를 돌이켜 봐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너 잘못했지 그러는 너는 너 이거 해가지고 분명히 너의 실수지. 그러는 너는 이런 실수 안 했어? 우린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요. 넓게 이야기하면 지능 논리라고 이야기하고 내 흠이 드러나면 그거보다 더 큰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어서 자기의 흠을 가리려고 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온갖 세상은 다 죄악투성이고 아무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허물을 돌이켜보지 아니할 때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허물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들춰야만 하고,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지옥이 되는 거죠. 남을 정죄하는 신앙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잊을 때에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더 큰 죄인이잖아. 남을 판단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잊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로 믿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무조건 옳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는 수없이 설교하다가 착각에 빠져요. 나는 정말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옳은 것이고 성경에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런 목사는 누구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내 본 모습을 알면 여기에 앉을 사람이 없고, 내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알면 여기 앉으라고 허락할 사람이 없다.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 행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한편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뜨지 못하는 죄인이 하나님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죄인의 기도는 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훨씬 더 올바른 기도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 누구든지 자기의 허물을 아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린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그건 행복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툼의 원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조차 잃어버리는 단초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죠.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8절 이하의 말씀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림이니이다. 아침마다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이 들려오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 이하의 말씀에 10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인생을 2번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산 안에 난 등산로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등산로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속 다니다 보면 그 길이 등산로가 되는 거예요. 안식년 딱 그래가지고 등산을 딱 막아버리면 있던 길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이 마치 인생의 올바른 길인 것 같이 생각해서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다 걸어간다면 그것은 신앙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사람에겐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위로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힘들어서 찾는 자가 오히려 적다. 우리는 성경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언약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체성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졌던 경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미지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옛날 추석에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년 2월 설날까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공산들이 훨씬 더 큰데 그저 우리는 앉아서 지나간 과거만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절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잃어버려야 할 것들,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이 잊어야 할 것들을 잊을 수 있고 이겨야 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